오늘 말씀의 주제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 하나님 하필 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당시에 가장 악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땅이 악한 것이 아니었죠. 누가 악하죠?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실이 악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을 섬기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정도 귀신을 섬겼습니까? 자기 자식을 불을 통과하게 하는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정도로 더러운 귀신을 섬겼단 말이죠.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땅을 세상에 두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넣을 정도로의 이런 우상에 빠져 있으니 그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땅을 사람을 살리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저주의 땅, 저주의 민족, 제약의 민족을 축복의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모든 제약이 그 땅에 만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이 땅에 이런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섬기기에 바쁜데 이 라합은 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귀를 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오라고 조건을 걸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대신에 우리 가족을 모두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의 민족에게 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우상 섬기는 숲에서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죄악과 우상 섬기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문에 가지고 와야 되겠다. 소원한 사람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가문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에 우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니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더러운 귀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이런 축복이 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아니고 천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런 가정,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을 이루느니라. 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 세 가지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 가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을 좀 해석해 드립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무슨 뜻인가 하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세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70억의 영혼들이 더러운 귀신 흑암에 매여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70억의 영혼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음이 있고 내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 내일 세상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면 돈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나 모든 사람 제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다가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결단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고 누구에게나 의지가 있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제 길로 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인생의 축복의 본론의 시작은 바로 뜻을 이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심 받은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稱하셨죠? 사신이다. 대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뭐냐?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된 목사,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성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가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겠다는 복과 함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라고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창대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너를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뜻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어떠하신 분이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시골에서 힘도 없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민족의 영혼을 복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갖다 내놓으면 무시당할 그런 부족한 존재들인데 이런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날고 기고 뛰어난 저 영혼들을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맞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6절에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하자. 맹세. 언약을 세우자. 맹세를 세우자.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복의 근원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들고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우리를 70억 영혼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관심이 없고 못 알아들으니까 모든 맹세를 세우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하시고서는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던가요?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를 아예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별명을 하나 달고 사셔야 돼요. 나는 그냥 주수연이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주수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냥 제 어머니가 아니죠. 모든 민족의 어머니 제 언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않으라고 주신 의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주신 겁니다.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세우신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형민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화장실 쫓아가서 서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지. 이것을 감사하고 이 축복을 하면서 생리적인 현상 소피를 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형민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를 주십니다. 1년 경제 활동을 했는데 100년의 것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샘물이 터지지 않는데 이삭은 아무 데나 가서 땅을 파면 샘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온 땅과 온 나라의 제도와 문화와 정치가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짓눌려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서 그들을 살려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 악한 마귀 사탄에 모여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슴속에 담고 이것을 이루어 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꼭 되셔야 됩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거나 떠나가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시넬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넬게오 이런 뜻인데 함께 일하다, 동력자가 되다, 함께 힘을 내어 돕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가정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이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쉼을 깨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단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보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들 꼭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 주셔야 돼요. 자, 실제 응답을 좀 성경에서 보면 기근 만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은커녕 당장 먹을 양식도 없을 정도로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 저 애굽에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빼앗아가고 그 남편은 죽인다는 걸 알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거짓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누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데리고 가면서 돈도까지 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후대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큰 민족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데 아내를 데려간 가문에 하나님이 딱 임재하셔가지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남의 아내다. 그 아브라함이 불려갑니다. 너의 아내에 있면서 왜 거짓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느냐. 책망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론과 육축이 풍부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되어지는 것은 어쩌다 가끔 하고 안 되어지는 것은 늘상 해버리잖아요. 뭐 하듯이 숨 쉬듯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협력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동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애굽의 마음을 한번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은 부하 모든 걸 다 내놔버리잖아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내주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합력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태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요. 그러니까 인생이 분명히 아브라함은 망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별미에 빠진 이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니까 샘에 거는 주시니까 차고 넘칠 게 아닙니까? 차고 넘치다 보니까 내 좋아하는 별미에만 늘 관심을 가집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을 살릴 만큼의 큰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건 세상을 살릴 만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회적이지만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 있죠.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자기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뭐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주실 뿐만 아니고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모든 것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협력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그 중에 유다가 말렸습니다. 죽이면 많어. 죽이지를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요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시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이 한 가지니까 다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과 합력하여 주시니까 선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모든 것 잘하는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선, 아가도스. 아주 가치가 있는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운, 좋은, 즐거운, 기쁜, 행복한, 좋은 모든 단어의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좋다고 하는 개념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좋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데 뭐가 이루어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합력하시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영혼들에게 우리 가정 가문뿐만 아니고 내가 살려야 할 모든 저 현장에게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피조물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만 있어요. 참 안식만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 아가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선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참 안식, 이것이 꼭 누림이 되어질 정도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축복 회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유용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이삭처럼 병이 타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맞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중요한 것,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 자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원칙을 우리의 자세로 가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 자세를 꼭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선을 이룰 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 꼭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그 방법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자가 되지 마라. 예를 들면 나 저 사람 때문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방해하는 자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마란 말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보다. 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라. 목적은 그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목적. 거치는 자 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인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수 자세를 가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응답이 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천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좀 약한 사람은 강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강국을 이루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누림이 되어지는 응답이 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체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큰 강이 되어져서 닿는 곳마다 모두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예수님 안에 행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육체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무력화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정,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성을 누릴 자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집니다.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5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생각 자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